(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48장 26절로 35절 말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으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그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수리를 바라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은 어제 있었던 48장 전반부에 이어서 모압의 어떤 멸망에 관한,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것을 계속 예언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애굽, 이집트로 도망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의 멸망,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에 이어서 모압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48장 26절로 35절 말씀은 모압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함입니다. 48장 2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함, 자만함,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현재 이 4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8장에 등장하는 결국 이 모압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고고학적 발굴이 그다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아서 왜 이렇게 모압이 교만으로 유명한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교만한지 사실 잘 알 길은 없습니다만, 추측을 해보건대 고고학적으로도 발굴된 비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시 이 모압의 그 비석이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이 비석은 사실 이 한참 앞전에 아합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까지만 해도 모압은 사실 조공을 바치는 조공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북이스라엘에게 고분고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결국 전투에서 허망하게 사망하면서 아합의 죽음 이후에 이제 모압은 반기를 들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이 반기를 든 상황에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에돔까지 합쳐서 삼국 연합군이 모압을 치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원정군이 원정을 하는 도중에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할 때 엘리사에게 간청하다시피 해서 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압을 밀어붙여서 거의 다 승리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그리고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이 삼국 연합군이 그냥 흩어지게 됩니다. 거의 다 완벽한 승리,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알 수 없는 애매한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 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과 일치하는 모압에서 발견된 그 고고학적인 비석들을 바탕으로 보면 마지막 순간에 모압의 왕이 자기의 아들을 자신의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바쳐버리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전쟁 중에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국연합군은 그냥 흩어집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아마 이 일 이후에 모압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독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인의 치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굉장히 큰 비석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서 남겼고 그것이 결국 고고학적으로 1800년대에 발견이 됩니다. 어찌 보면 모압의 교만이란 모압의 왕이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대로 승리했다 라는 것이 아마도 교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을, 그러한 오만함을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자주 꾸준하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러한 자들에게도 일종의 승리 혹은 일종의 뭔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이며 자신들의 신이 승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교만함에 빠진 것이죠. 세상에는 이러한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너희들은 바보냐?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냐, 성공했느냐? 우리를 보아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잘나지 않았느냐? 어찌 보면 모압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와 믿음과 신앙을 비웃으면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교만, 그러한 오만함, 그러한 거만함에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교만함은 분명하게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살려두시는지 혹은 그들에게 때로는 승리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행여나 주님을 비웃으며 믿음을 비하하는 교만한 자들의 세상의 교만함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 안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